예수님의 권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의 권세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그 본문 기억하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귀한 사건들을 같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38년 동안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금 고쳐주심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사실은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임하면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면 어떻게 행해야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저 사람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고백과 찬송과 그러한 은혜가 같이 나누어져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그 이후의 본문들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냐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치는 것도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형식만 남은 것이죠. 형식만 남은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행한 자를 정죄하고 그것을 행한 자를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또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유가 무엇이냐? 안식일에 고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더 이렇게 감정이 오르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친아버지처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막 벌벌 떠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하고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오셨을 때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그 눈이 닫히게 되니까 어둡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아도 그것이 어떤 일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드러나 있는데 나타나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벌써 다 같이 나누었죠. 세 가지를.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표적에는 다 이렇게 메시지가 있어요.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증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밝히 알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표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살리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이신 예수님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똑같이 아들도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세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셨냐? 아버지처럼 살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한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5장에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일어난 적이 없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무슨 권세가 있냐면 살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살리시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맛보는 귀하고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분에게 접붙이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분을 붙들기만 한다면 살리는 권세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 그렇죠? 38년 된 그 몸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되면 떨어져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무까지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은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게 죄잖아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죠. 이미 다 죽은 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길, 다시금 그 생명의 근원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뭐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디냐면 예수님에 붙기만 하면은, 그렇죠? 예수님께 붙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단순히 생명을 영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기만 하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뭇가지가, 죽었던 나뭇가지가 예수님께 접붙이면 그 나뭇가지에 싹이 나게 되고, 그 싹이 나서 꽃이 피게 되고, 그 꽃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던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엎드리기만 한다면 이 생명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 가운데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길은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살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셨어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살리시는 자들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서 보세요.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거반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살아나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렇죠? 와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죠? 믿고 가니까 그 약속이 실제가 된 것이죠. 생명의 약속이 실제가 된 것이죠.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 예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실제가 되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가 순종했어요. 믿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38년 병자는 38년 동안 자기 스스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 말씀의 권세가 너무 크니까 그 권세에 그냥 넘어진 것이죠. 그 권세에 엎드린 거예요. 그 권세에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뭐 했냐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한 번도 손에 힘을 두지 못했는데, 한 번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힘을 주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살리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맛보는 자들은 누구시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을 때 오늘도 살리는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니신 권세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살리는 권세를 지니셨고요, 두 번째는 심판하는 권세를 지니셨다는데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서 아들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한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인생은 다 누구한테 서게 되냐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심판하시냐? 심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덧입을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 면이 살리는 권세라면 다른 쪽은 심판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렇죠? 이미 심판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두가. 왜냐하면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이제 좀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사랑이란 단어를 넣어도 되고 예배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고 영광이란 단어를 넣어도 이렇게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두면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리고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의 주가 예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전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난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라? 아버지를 본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믿으시면 아멘. 오직 한 길 예수뿐인 거예요. 예수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면 영생이 임하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하면 죽은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곧 이때가 어때냐면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면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 나뭇가지가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포도나무에 붙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듣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자가 뭐예요? 단지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게 된다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그 사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38년 된 병자를 보지 않았느냐? 그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았을 텐데 그가 나를 만난 후 내 말을 믿고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이 눈으로 본 바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리기 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붙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께 무엇이 있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에서 임하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제 사실은 그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결혼식 또 이렇게 하셨던 두 아름다운 우리 신랑 신부가 오셨는데, 이 결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결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할 때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돼요. 저도 결혼했잖아요. 예, 저도 결혼해갖고 그 한 분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분이 결혼할 때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김씨 집안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이씨 집안의 사람이고, 결혼했더니 세상에 그분이 저희 김씨 집안으로 오는 거예요. 예, 결혼하면 이제 옛날에 호적 등본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인데, 가족관계 증명서 보니까 제 밑에 그분이 있는 거예요. 예.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밑에 있는 거예요. 결혼했더니,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지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거. 영생을 맛본다는 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 자연히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할 때 저쪽에서 찾으면 안 나와요. 이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서 찾아야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결혼식을 보면 더 이렇게 잘 이렇게 그 감이 와요. 미국은 참 재밌는 게 뭐냐, 결혼식 할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김상윤이잖아요. 저희 아내는 이신하잖아요. 그 결혼을 하면은 결혼식 때는 김상윤 이신하로 불러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럼 새 가정 출발합니다. 박수 쳐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정이 출발합니다. 김상윤 김신아 이렇게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미국이 아니니까 여기 좋죠. 미국이 되면 세상에 자매의 성이 바뀌는 거예요. 패밀리 네임이 이씨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는 김씨도 되는 거예요. 김씨로. 그래서 저희 아내는 김신아가 돼요. 미국이 참 남자들 살긴 좋아요. 예.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면 예수님하고 혼인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혼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성이 바뀌는 거예요. 가족의 이름이 더 이상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무엇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과 혼인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 덧입었잖아요.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38년 된 병자처럼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느꼈던 절망과 그가 느꼈던 암울함,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오늘도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받게 되느냐? 듣는 자는 살리라, 들는 자는 살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계속 되나요? 되던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면 어떻게 되죠? 꺼지지는 않나요? 좋은 핸드폰이시군요. 전 한 이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틀도 안 가는 것 같은데 다 꺼지던데, 그렇죠?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충전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해봤으니까 알죠. 들었으니까 알죠. 믿으니까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이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한 길뿐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렇게 발이 조금 다쳐서 조금 고생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이 났어요. 이제 거의 났는데 발 등에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났더니 이렇게 막 부어오르기 시작해서 이렇게 멍이 든 거잖아요. 막 멍이 드니까 힘을 못 주겠더라고. 힘을 주면 어떻게 하면 통증이 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걸으려면 이렇게 내딛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남의 이야기라서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좋아하시진 않죠? 예. 아픈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한 발 내디딜 때 너무 아프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게 잘 어디 가는 것도 못 하겠고 이게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등 조금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니까 그냥 올스톱 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발등이 다친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약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찜지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치료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약을 발라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광야와 같이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기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